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주역입니다. 예, 또 마음에 있는 인사를 좀 하세요. 마음에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가요, 우리가 이제 2013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이렇게 다 일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운동의 바탕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바탕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벌써 1년이 지났죠.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해라.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활주로가 나갔는데요. 그 바탕 위에 활주로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도약의 시간표입니다. 도약이 이제 시발점에 있습니다. 어디냐?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계류장에서 빠져나와서 한국 인천을 향해 가든 로마를 향해 가든 어디를 향하여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활주로도 깔렸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것만 남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 메시지가 참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기도 수첩하고 딱 보면요, 그게 딱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부 언단하고 우리가 보면 딱 맞아진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메시지의 키 코드 워드가 뭐냐 하면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방향을 잡을 적에 내 인생이요, 방향이 딱 맞게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된다며,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015년이 천년의 응답이 올 거라 했는데 뭐가 되냐?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방향을 딱 잡고 떠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장 큰 은사 또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전체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메시지 한 건데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장이 딱 들어 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했냐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다른 누구 은사가 제일 크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은사를 받은 성도는 내게 최고다 이러지 말고 서로의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만 유익이 한 게 아니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 저런 은사.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요, 바울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말을 해놓고 곧 이어서 뭐가 느냐?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더욱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는 말은 사랑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란 말. 우리가 복음이라 할지 가시밭길을 이불로 갈 필요는 없어요. 험난한 가시밭길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순교의 길도 가야 됩니다. 가시밭길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밭길을 자꾸 가게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고 문을 보고 가야 되는데 문도 안 보고 길을 따라 안 가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면.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장을 설교하기에는 내 인격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뭐 사랑이 충만한 슈바이처 박사처럼 뭐 나이팅게일처럼 그래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또 한번 나누어 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면서 바꾸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에는 여러분 알죠? 네 종류가 있다는 거.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요.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요. 세 번째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의 사랑은 전부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어느 날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친히 버리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뭡니까?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거듭난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뭐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되겠습니까마는 기준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저는 모든 흐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본부와 함께 흐르고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걸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고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본부가 뭘 하면 캠프 하자 하면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현장 캠프도 가보고 훈련도 해보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항상 시스템 전도입니다.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 전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전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전도하러 안 가요. 시스템만 딱 가지고요, 바티칸에 딱 앉아가지고요, 전 세계 대사를 200여 개의 대사를 바티칸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어느 종교 단체의 헤드쿼터에 대사가 와가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단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모슬렘이 아무리 강해도 헤드쿼터에 200여국의 대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니까. 그 로마 천주교는요, 교황청 안에, 바티칸 안에 200개 가까운 나라에 대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좀 변질된 세상 나라지만은. 막강하잖아요. 불교 보세요.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그냥 저 강남 코엑스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도심지 안에 절 지어놨고요. 전심때 그냥 공원이야. 피크닉 하러 가가지고요, 앉아가 보다가 감동받아가 절하고 비나이다 이래 하고요, 동전 던지고 오고. 그리고 가보면요, 막, 별난 거 다 있습니다. 미륵불이 있는가 하면 막, 이게 불교의 모든 불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미래불 좋아하는 사람 미래가가 있고, 점치는 사람 점치는 데가 있고요. 정식이도 거기서 하고요. 전도지 안 나눠줍니다. 흡입력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친 것보다요, 그 절 하나를 못 담은다. 모슬렘 보세요. 이런 거 하나 지어놨고요. 모스코 뭐 의심도 이제 몇 개 지어놨고요. 조용히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기독교만 종이 들고 앉아. 요즘 말하면 총 하나 쏘고 앉아. 내 총이 옛날 그래도 칼빈이 아니고 M16이다. 이래서 M16 가지고 되는 거 하고요. 미사일 한 방울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 교회 공동체. 그 우리 초대교회 뭘 꿈꿔야 되냐? 흡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불신자도 흡입하고 갈등하는 종교인들 흡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게 우리가 구호가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리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평신도들이 신바람 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저의 약점이요. 은혜되는 말을 안 은혜되게 하는 주특기가 있고요. 재미나는 말을 안 재미나게 하는 게 제 주특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재미나게 하고 싶고요. 은혜스럽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뭘 원하느냐. 여러분이 뭘 하자면 난 다 해요. 신천지 가자 이런 소리 안 하면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응답받은 게 있고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하게 응답받은 게 있고요. 이거는 절대 아닌 거 응답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아직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아리까리한 거는 인도받아야 되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글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릴 적에 하나님이 성도님들 통해서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나게, 신바람나게.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강단 복음 말씀 잡고 적용하고 하나는 어쨌든 신바람 나는 걸 찾아야 돼. 신바람 나는 게 막 세상적으로 노는 게 신바람 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해보고. 시켜서 하는 거하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해보는 거요. 털려도 좋아요. 해보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요, 아가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버리면요, 천주교 보세요. 우리가 볼 적에는 안 맞는데도요, 하나 되어버린가 하면 이 힘이 교황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교황이 와가지고 떼 한번 흔들어버리고 나면요,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이 그냥 천주교 가버립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요, 연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 없는 연합, 방향 없는 연합, 그거는요, 쏟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큰 데 가가지고 뭘 하면요, 앞에 서 있는 기분도 있고 뭐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 있는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기적인 우리 교회만 일하면 안 되지만, 교회가 힘을 얻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 일을 하자 하지 말고요, 또다하게 흘러가야 되는 물은, 유능한 인물이 우리 교회는 많다. 똑똑한 인물이 많다. 대단한 인물이 많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물길이 흘러가야 된다니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해, 타산, 조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때만 사람 다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할 적에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몰라도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모든 지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는 다르다. 우리는 처음부터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있다니까. 그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요, 좀 지저분한 소리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먹고 나서 변이 골드 색깔이 나와야 된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먹고 똥을 쌌는데 배려라는 게 딱 나와야 그게 복음이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소화를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라는 게 안 나오면요, 내 오장육부가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요.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벌써 배려와 사랑이 없다고 할 적에는 나의 신앙의 오르가니제이션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장육부가, 영적 신진대사를 하는 기관이 병들어 있다는 사인이라.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복음 안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 되게 하라 할 적에는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나올 적에 사랑으로 나와줘야 복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가 안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나라요, 뭐 이런 걸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하면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다르다. 틀린 거와 다른 거는 진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요,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랑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제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상대의 어려움이 있다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없다 하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나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교회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속에 그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요, 속에 막 이게 아니라고 여기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요, 다 아름다운 교회란 말은 아름다운 소리만 나와야 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게 나와야 되지.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그래가 2015년을 보냈다. 전도를 막 매일 가서 행거하고요. 정말로 만날 때만 우리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가면요, 2015년 결산이 달라집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정말로 그릇이 준비된 데다 보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현장 나 전도지나 데려오는 전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가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까가지고 꼬시가 오는 전도가 힘이 있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전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20가지 전략 설명하잖아요. 그 본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표에 맞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여기지는데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런 방법적인 전도 말고 누리면 된다는 전도를 우리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전도운동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전도라 하면은 방법적인 전도를 남기고 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방법의 전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가 있습니다. 2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표현을 안 쓴 것은 그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식될까 싶어서. 예수님이 무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궤가 지금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남아있는데 없어져 버린 이유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가 방법과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전문교회 지교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묻어넣고 숨겨놓으면서 드러내지 않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게 우리가 방법으로 붙잡을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훈련받으면서 그걸 방법으로 붙잡은 게 사랑이라는 걸 끈을 놓쳐버리면 다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우리는 환경과 문화도 다르고요, 표현 방법도 다르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가 상처가 됐더라. 그게, 그럼 빨리 눈치를 채요. 그분이 그런 말이 아니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인간이 돌았나 봐. 말을 좀 조심하지. 사랑을 따라 해야지.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사랑을 따라 했는데 저거는 강단 메시지도 안 들었는가 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인가 보다. 그 권사님이 너를 너무 아끼는갑다. 평소에 내한테 말을 할 적에 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랐다. 설령 안 왔다 해도 그 소리를 좀 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믿어진다니까.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라겠고요. 굳이 은사라면 이런 은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은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한마디로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다.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은사는 구리와 같다. 진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하고 같아. 사랑이 없는 은사, 방언, 체험, 응답, 그게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와 연결된다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는 목적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 예언할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파워가 있고 영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다 하더라도 영혼 사랑이 없는 설교는 지식 전달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과 능력은요, 교만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가슴 속에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요, 헛겁니다. 이게요, 왜냐하면은 나는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럼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은 그만두고 싶어요. 바울은 심지어 구제한다. 여러분, 구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집을 팔아가지고 남을 도왔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한다. 그게 쉬워요. 몸을 불사를 만큼.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해도 근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동기를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액션이에요. 제스처예요. 여러분,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사의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안식년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막 선교 붐이니까요, 중국 선교사를 가겠다고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왔는데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중국 가려고 하느냐?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 있게 수많은 중국의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또 허드슨 테일러 또 다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랬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뿐이기 때문에.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만약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는 흔들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어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실제요, 중국 선교 중에 부인과 딸이요,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아픔을 뭡니까? 견디고 사역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럼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갔습니까? 라는 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중국에 간 동기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맞는 말인데 복음 말고는 살릴 자가 없다. 길이 없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말에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은 포기할 수 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었지만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의 사랑을 학교에서 배울 때 아가페의 사랑이라 할 적에는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느 분이 할 때 아버지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그 한두 번 하다 자식이 아버지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쭉 봤습니다. 그 아들이 울었어요. 그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요, 아들이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대답해주고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대답해주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앉아가지고 지금 머리 컸다고 아버지 아까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이야기하고 그걸 보면서 울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의 사랑은 부모의 보다는 이해타산이 있고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보다는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해타산이 있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꼭 성도를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에로스, 스톨게의 사랑은 불신자도 하잖아요. 기독교인 사랑은요, 저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체는 못해요. 그렇지만 늘 그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뭐 얼마만큼 비틀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이 돼야 지속이 돼요. 우리 초대교회 이 공동체에 이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데요. 첫째로 오래 참는 겁니다. 시간을 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에요, 헬라어가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불평 없이 잘 견딘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행복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헛됩니다. 높고 낮게 부하게 가난하게 하는 분이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 전도에 가슴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째 보면은 피부 친척이기도 하지만 처제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좀 농담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좀 팔분이처럼 보이는지 뭐지만 우리 집 식구들이 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어요. 왜 그 친구들이 안 보낸 줄 아냐? 그분이 강팍해서 안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이 전도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네가 못 찾아서 그렇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보내줬다는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버리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아이가 오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아이 부모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어째 보면 영혼 한 명을 데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거 매여가지고 그냥 주간에 아이가 돈 버리러 가듯이 그런 심령으로 아이 보모하면은 그 못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고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찾아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미.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일 속에서는 주권을 인정해야 돼. 제가 하는 말은 내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왔다 하면 내가 또 말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말 바꾸기 그 말이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적에는요, 그쪽에 갈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했을까? 그럼 빨리 메시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요, 저는 그런 경우는 그게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쪽 속으로. 여러분, 참을 인자, 오래 참되 참을 인자 알지? 한문으로요, 칼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칼을 탁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칼은 뭐 할 때요, 언장도가 딱 돼가지고요, 내 마음에 막 파고 들어오는 뭡니까? 이런 나쁜 감정들, 이런 거를요, 전부 잘라내야 돼.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칼을 가지고 있다. 그 칼에 내가 찔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 칼에요 막 내 스스로 찌르고 이러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상처만 낼 것이 아니고요. 말은 못하면 분탱기가 오고요. 막 갈등하고요.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면요, 다른데 세상은 내 기분 내키는 사람하고 사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를 그만두지 않으면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부딪힌다니까. 그럼 여기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갈등한다니까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종합병원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3년 이상 지냈는데 성도하고 갈등이 있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한 3년 동안은 갈등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요, 신앙생활 한 3년 이상인 사람은요, 아, 다 그렇구나. 창세기 3장 까는요, 종합병원입니다. 둘째는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남에게 베푸는 걸 이야기하는데 크레스토스인데요. 이건 뭐 영어로는 친절인데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싸는 거예요. 감싸. 오래 참는 게요, 상처를 내게 준 그 상처를 견디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 그걸 감싸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는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글쎄 말이야, 그 인간이 교회 가니까 말이 아니야, 맨날 그런데 이러지 말고요, 밖에 또 어디 가면요 늘 감싸 안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아름답고, 내가 우리 성도들도 만나면, 어떤 성도를 만나면요, 맨날 남 욕하는 사람 들으면 내가 말은 안 해도 또 나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 모습 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요, 또 내가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들으면 나도 저래 하면 저 사람이 들지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근데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나도 그래 하면 저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도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병들어 버립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할 때 내가 미투 해줘야 되지, 그건 권사님 거라면 안 돼요 이러면 시험 들어버리잖아. 그럼 차라리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래 자랑하면은 권사님 나도 그래 생각하는데 여러분 통하잖아 또 둘이가. 그런데 안 통하는 일만 골라서 말해요. 아무개 욕을 하면 내가 거기서 미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면 어린 마음이 아니라면 자기 디나이 하는 게 되어지고. 감싸 안으세요. 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감싸. 자기에게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도요, 감싸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요, 가시밭길이면요,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실제로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젤로이라는데요,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한 명예, 행복을 보고요, 마음이 상해서. 이게 한국 사람에게 이게 좀 많은 거예요.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다 하고요, 뭐 개처럼 올라가면 끄집어 내리고요. 그런 교회는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잖아요. 저보고도 간혹 그러잖아요. 너 뭐 사람 이름 금명하지 말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 나쁜 일은 주로 금명 안, 주로 가야죠. 아예 금명 안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은 금명하거든요. 왜 금명하지 말아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요, 시험 들거든. 그 속에는요, 이게 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병든 증거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면 뼈가 썩는 거야. 시기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하면요, 내 뼈가 윤택이 잊혀지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 맞는데 그거는 기록된 복음이고, 그거는 사실화되어져 있는 복음이고, 그거는 절대 진리의 복음이고, 내 복음, 나의 복음, 복음이 복음된다 할 적에는 투기하지 않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온다니까. 그때부터 막혀있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공식으로 외우고 돌돌달달 외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맞다면은 내 인생이 투기하는 인생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그게 복음의 인생입니다. 그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야고보 3장 14,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럼 자꾸요 시기와 다툼, 경쟁에 의해서 막 나도 막 그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했죠. 남 의심하고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건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요거를 없애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없애야 복음이 복음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뭐 거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막 제로에 가깝습니다만은 어느 날 암이 제로에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70%에서 노는 게 아니고 사탄이 언제 집어넣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이 거의 다 가버렸다니까. 그런데도요 질투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기 질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으면 경쟁 상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가고 동력자만 보일 뿐입니다. 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지. 여러분 교회 올 때 나의 경쟁자 이런 게 보인다는 말은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용서하시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구상에 가장 미운 사람이요 장로 권사 피택하고 나가 떨어졌다고 시험 드는 사람 희한해. 아무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놈의 장로 안 되면 다음에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될 건데 뭘 그래 걱정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보니까 내 속으로는 안 되기 잘 됐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네. 바나바 보세요. 장로 떨어지는데도 장로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건요 아닌 척하면서 사람이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는 이야기. 경쟁하고 앉아 있었다. 내 경쟁자 누구는 됐는데 나는 떨어지고. 축복이 하나님한테서 오지 뭐 장로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장로도 좋은 거는 맞지만 축복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적에 하나님이 네가 진짜 장로였노라. 바나바 보고 그랬을 거예요. 바나바야 너야말로 진짜 장로였노라. 그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66권에 없지만 외경에 뭐가 있어요? 바나바서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뭘 적어놨는데 그게 바나바서라고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에 중독되세요. 이상한 데 중독되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정욕적인 것에 중독되지 말고. 넷째로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다. 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이 뭐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다 보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데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랑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 들을 적에 네 잘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하다 보면 쏟기 쉬워요.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래서 하면서 막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 다야. 그러면 남에게 제가요 강대상에서만 세게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내려가면요 우리 다 50점 60점 40점 낙제 점수일 때도 있어요. 점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 누가 뭐 퍼펙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그래 돼버리면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요 교만과 거만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는요 절대 진리가 선포되면요 밑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 오픈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 자기가 열리가 서로를요 잘 알아야. 목욕탕이 교회는 목욕탕이 돼 벌거벗어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안 그런데 안 그러면 뭐 너는 뭐 땀병이 걸려있잖아. 한 놈은 간암이 걸려있으면 한 놈은 위암이 걸려있고 한 놈은 뇌암이 걸려있고 뭐 암이 붙어있는 데가 다른 거지 다 안 걸린 거는 맞아.
그래가지고 뭐 어느 게 더 낫다 샀고, 그래도 가나면 바로 가지만은 나는 위암이라서 3분의 1 떼나도 산다 샀고, 그런 위로받고 자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하는 말이고, 왜 하필이면은 첫 주 신년감사에 이 본문이 제가 그냥 발췌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쭉 가다가 이 타이밍에 와버리잖아요. 새벽기도의 방향하고 맞춰서 전환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잡고 갈 적에 가장 중요한 2015년도 교회 부흥의 열쇠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말이거든요. 다섯 번째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여야 한다. 여러분, 자기라는 걸 버려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그건요, 하나님이 자기라는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는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욕이 강하고요. 이러면 안 돼. 내 거. 그럼 맨날 교회 안에 분쟁 생기고 당파가 생깁니다. 왜냐? 자기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M. 스캇펫 박사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요,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 존재가 커지도록 돕는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람의 나도 이게 복음 체질이 아니야. 그래, 특히 남, 아내, 친척, 이런 사람 보면 깎아내려고 한 게 말을 부정적으로 해. 그게 고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친하다고 이렇게 막 소리 하지 말고요. 쉽게 말하면 아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줘야 돼. 내가 그 상처가 좀 많아요. 그 또 이제 자식들 앞에 아내를 높여줘야 돼. 그 성도들 앞에 목사를 높여주고요. 성도들 앞에 장로님들을 높여주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사님을 높여주고. 그 존재를 높여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고 이분이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야 평신도들이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요, 현장 나가 전도하는 건 내가 여러분이 말 안 하잖아요. 제발 이거는 근면하고 강권하는 건데요. 교회 오면요, 무조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은혜 받았다 해주고, 진심으로. 여섯 번째는요,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는 여러분이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보세요. 그런데요, 나는 막 우리 마누라하고 뭐 이야기하고 막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버린다니까.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요, 화를 잘 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 목구멍까지 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걸 묵상하고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자라니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병들었구나. 영어에 dangerous, danger, 위험하다는 말인데요. D를 빼면은 뭐예요? anger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자주 내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악성 바이러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처세술은 잘해요. 이걸 읽어가지고요, 일단 상대하고 할 적에 성부터 내면 내가 지는 것이다. 무조건 상대가 성을 먼저 내게 만든다. 그게 내 작전이에요. 근데 그게요, 방법은 맞는데 정작 내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직장 생활을 할 적에는요, 이게 무기가 돼가지고요, 상대가 먼저 성을 내도록 늘 유도를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요, 친한 가족이나로 나도 모르게 폭발한다. 사랑의 특성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쉽게 원어는요, 계산된 것을 보관하지 않는다. 숨겨진 계산하면 안 돼요. 숨겨진 계산하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여성이잖아요. 한국에 제자들이 많고 하니까 자녀들 보내주고 막 이러면은 미션홈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우리 집에 보내고 막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절대로 어야 나무 밑에 각건을 매면 안 된다. 그런 미션홈 하지 마라. 다른 성도들 집에 보내든지. 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도 오해받는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 짓 할 필요 없다. 근데 계산을 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익 온다고 뭐 목사 사례비 좀 적다고 해가 그것과 커버될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냥 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또 이 속에는 뭡니까?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 속에요 상처와 억울한 거 요셉이 이런 거 당했잖아요. 이걸요 다 가슴 속에 묻어두고 나면요 여러분이 병듭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예배하면요 가인같이 됩니다. 그 스데반을 보세요. 계속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변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만나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이 9번째로 8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 보니까요 색감과 체질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요 좋아해야 되는데요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요 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얼마나 악하니 나도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척 하는데 깊은 곳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복음이라고는 떠들고 메시지는 잘하는데 얼마나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하는 체질인지. 그걸 2015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은 그 방향으로 잡고 가줘야 된다. 9번째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나는 사랑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자식이 안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막 문제가 옵니까? 모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기대하세요. 바라라는 말은. 그리고 견디세요. 믿어주시란 말은. 어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할 적에 헬라 말로 판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상황, 모든 대상, 모든 사건,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믿어줘야 됩니다. 실수한 걸 덮어줘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겨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기다려줬어요. 심지어 배달을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언제 불행합니까? 의심하고 미워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미워하겠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여러분 내를 안 따라와줘. 빼딱선을 타고 있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여러분이 막 전부 다 내한테 데모를 해도 내가 진짜 받은 게 하나의 응답이 맞다면 하나님 무슨 수로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어지 버리면 우습죠. 니나 내나 참 바보다 그치 어째 그래 우리가 미련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요 저 인간 저걸 믿었더만 저 인간 저기 오지를 말지 뭐 하려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한참 기대를 하고 앉은 사이 기대를 하고 있다 뭔 일이 터졌다 그럼 어떤 생각이 벌어지겠냐고. 사람이 그래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아이고 니나 내나 다 인간이다 그지. 그러면은 사람이 우습잖아. 여유가 있어지고. 늘 그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이래 돼버린다니까.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 부분은 나는 안 되더라도 우리 모두가 뚫어내야 전도를 아무리 잘 소용이 없다는 말. 나는 이걸 네가 막 울리는 꽹가리 천사의 말 쉽게 말하면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네가 가가지고 막 현장에 가면 1000명을 영접해도 이거 안 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걸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1년 설교한 가운데 가장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야, 이거.
왜냐하면 요 1%도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특징이 있다.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걸 은사는요, 일시적입니다. 뭘 잘하고, 뭐, 어떻고, 그거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건데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이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헌신, 직분, 봉사 중요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말조심부터 해야 됩니다. 이불로 그걸 행동치료요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먼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도 말부터 바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제가 부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H마트, 롯데 앞에 다 풀어가 전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입에서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딱 여러분이 교회 이야기하면 저건 교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나무 교회 욕도 하지 마세요. 뭐 기존 교회는 복음이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좋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근데 어째 탁 볼적에 자주 가다 보면 최경숙이가 교인이라는 걸 아는다, 예를 들면은. 근데 저 사람은 오면요, 언쟁만의 옷구슬처럼 아름다운 소리만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식당 주인이 가만히 쳐다보다 저도 교인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닐까 탁 본다니까. 그럼 자기가 교회 가면 그 교회 가고 싶다니까. 또 자기가 안 와도 야, 딴 교회 가지 말고 걔 있는 교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오는 사람이 진짜가 더 많아요. 내가 전도한 것보다. 결론.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보라. 어린 나이는요, 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잖아요.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면 그것만 붙어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영적 어린 나이와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잠시 쓰임받고 또 오래 쓰임받은 나중에 버림받았습니다.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그릇, 장성한 사람의 영적인 스케일 그릇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고요. 말 전달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은혜롭게 전달을 해야 될 건데, 또 이야기, 자기도 뭐 실수해나고 내가 말했다 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은혜롭게 석간을 그래 들이시라면. 그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배운 게 그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계속 칭찬하면 그분이 그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욕을 해버리면 약간 뺐다했다가 여기 완전히 뺐다해져 버린다니까. 늘 이제.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또 하나는요, 거울이라는 거, 그전에요. 거울, 옛날에는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요새는 이게 거울을 그냥 유리로 만들어가 있습니다만,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은사나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요, 옛날 노수로 보던 그런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이었습니다. 요즘은 유리가 보석이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요,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은사가 많이 틀리니 잘하니 못하니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부분적인 겁니다. 희미한 겁니다. 제가 하는 말도요, 사실은 희미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을 쫓아 쭉 가면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울이에요. 사랑에 비추보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청동 거울에 보고 있는 건지, 민경알 같이 보고 있는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희미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세게 이야기하는데 희미하게 보이잖아.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믿음, 소망,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해놨지, 서신서 14권을 보면은 뭘 강조해놨어요? 믿음을 강조해놨다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떼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속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기저의 흐르는 바탕이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요,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나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이야기해요. 나는요, 은혜스러운 말을 안 은혜스럽게,
누가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될 거를 안 즐겁게, 요게 내 은사인 것 같아. 뭐 하면 내만 올라가면 이상하게 진지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신바람나게 분위기를 잡고. 제가 보면 알지만 내가 여러분 하자는 거 노하는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신천지 가자는 소리 안 하면, 통일교 가자 이런 소리 안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마무리합니다. 자석 가운데요, 가장 강력한 자석이 전도할 적에 지남철이 팍팍 붙어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자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자석이, 사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석 가운데요, 가장 강력한 자석이 알리코 자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 성분이 뭐냐? 알루미늄과 니켈과 코발트를 섞어 놨는데요. 이게 특징이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가요, 전혀 자력이 없는 물질이에요. 자성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요거를요, 용광로에 세 가지 물을 철을 섞어가지고요, 완전히 섞어버리면요, 요게 자석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된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수준 가지고는요, 영적 진함철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걸요, 그리스도와 섞어가지고요,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섞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용해가 되어 딱 섞여가지고 딱 하나가 되어버리면요, 모든 불신자, 갈등한 병든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영적 진함철을 만들 수 있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성경적 가장 중요한 20가지 전략 안 해도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 귀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시스템 전도를 해버리면 아마 워싱턴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인생의 알리코 자석과 같은 그런 영적 자력을 가진 그런 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고 진짜 부흥의 도약을 해 들어갈 적에 가장 중요한 거 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내 잘난 것도 아니고요, 유능한 것도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 부으시는, 보내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